우리가 이 땅에서도 찬양하지만 우리의 삶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야 될 일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손과 몸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찬양사역자인 김상훈 목사님이 있습니다. 위드라는 찬양팀으로 청소년 집회에서 여러 번 간증하셨고 많은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을 심어준 귀한 도전의 사람이신데요. 지난 22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너무 밝고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좋은 에너지를 주고 그래서 그분이 아프신지 전혀 몰랐습니다.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은 일반 사람의 10%밖에 뛰지 않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태이니까 비행기도 타지 말고 몸이 피곤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찬양 사역자에게 얼마나 절망적인 치명적인 선고입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죽을 때까지 찬양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을 때까지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그랬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대답했어요. 하나님, 싫어요. 저는 죽어서도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심장이 아픈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주신 찬양이 고물심장이라는 노래입니다. 가사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들어 쓰시는 당신의 심장을 내게 주시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내 심장 10%라도 괜찮으니까 나머지 주님의 심장으로 노래하게 해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이 김상훈 목사님의 고백이고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 주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주님.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며 힘을 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도 그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단이 여러 가지 절망으로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마귀에게는 비상이 걸립니다. 왜 그렇죠? 그때부터 우리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또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립니다. 마귀는 기도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저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우리 마음에 있는 허기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야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우리 찬양 예배 시간에는 중고등부에서 준비한 열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전혀 모이지를 못했어요. 4년 만에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예배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시험 기간 바쁜데 시간을 쪼개서 또 모여서 뮤지컬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또 그 자리에 친구들을 초청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그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 청소년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안에 없는 것들을 전달할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들로 우리는 섬기고 전하고 드러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복의 통로로 살게 하시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450대 1, 비교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멜산 전투를 통해
바알이나 아세라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은 사람이 만든 우상일 뿐이고 오직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또 3년 반의 기근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비를 내려주실 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에게 향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당한 고통과 어려움의 이유는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 숭배 정책으로 우리를 이끌었기 때문이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각종 여론조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지지율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수근수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로 응답하셔도 비로 나타내셔도 아합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아합에게 이번에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도무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숫자가 아닌데 아람의 그 엄청난 군대들, 해변에 가득한 그 사람들을 나귀떼 같은 아주 작은 이스라엘 무리를 통해서 2번이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전략도,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는지 그 순서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누가 보아도 두말할 것 없는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2번의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한없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돌이키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는 아합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열왕기상 20장 42절 4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아합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답답함과 영적인 허기가 몰려옵니다.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아합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별궁을 짓고 사치하고 방탕한 생활에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나봇의 포도원을 힘으로 빼앗은 사건입니다. 처음엔 돈을 주고 그 땅을 매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나중에는 아합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그 생명을 빼앗고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처음에 아합이 나봇을 불러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주 좋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나봇이 그 조건을 수락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왕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나봇이 포도원 매매를 거절한 이유가 있어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토지가 기반이 되게 하시고 토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 그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팔지 말라는 거예요. 설령 빚 때문에 그것이 잠깐 넘어갔다 할지라도 희년에는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 영구한 소유를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나봇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합에게 대답합니다.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여러분 나봇이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은 주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셨기에 나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은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올라가면 갈멜산, 다볼산, 길보아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분지 평원 지역입니다. 새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풍성하고 수자원들이 풍성하니까 그곳에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겨울 궁전, 아합의 겨울 궁전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궁전 바로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것이죠. 그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삼으면 딱인데 왕이 아주 정중하게 그것을 제안했다 할지라도 나봇이 단칼에 거절한 이 일 때문에 심기가 몹시 불편한 것입니다. 가뜩이나 마음이 산란하고 허전한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경고까지 들었는데 나봇마저도 왕의 정중한 제의를 거절하니 그 가슴속은 너무나 분하고 공허했을 것입니다. 포도원을 갖지 못하게 되자 아합이 보인 반응이 있어요. 4절 말씀을 보니까 근심하고 답답하고 침상에 돌아와서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밥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들을 누가 많이 하죠? 장난감 사줘 했는데 안 사주면 어떻게 하죠? 사줄 때까지 밥 안 먹어 그러다가 매 맞고 밥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아합이 식음을 전폐하고 단식투쟁, 침상투쟁에 돌입합니다. 나봇이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한 이상 합법적으로 그의 땅을 빼앗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서 질문합니다. 무엇 때문에 식사를 안 하십니까?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당신이 왕 아닌가요? 일국의 군주께서 뭘 그리 고민하십니까? 왕의 말은 곧 법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제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그리고 나서 아주 치밀하고 간교한 조작극을 제안합니다. 이세벨의 전략은 5단계로 진행되어집니다. 첫 번째, 아합의 인장반지로 인쳐진 편지를 각 성읍의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이세벨이 그 내용을 작성을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었냐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금식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론을 위한 그들의 겉 준비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는 척하는 것이에요. 금식을 선포해놓고 그 가운데 정식 재판을 열라고 부탁합니다. 그 재판에 소환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나봇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율법 가운데 한 사람을 칠 때 그 사람을 처리할 때 한 사람의 증인으로 사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결단코 증인 한 사람으로는 죽일 수 없도록 막아놓으셨어요. 이것을 이세벨이 알고 거짓 증인 2사람을 준비합니다.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였다, 왕을 욕하였다, 이렇게 증언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나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증언하게 해요.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고 10계명을 범한 것이죠. 거짓 증거하였고 또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 나봇은 어떻게 될까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나봇이 사형을 당할 때에 범죄한 자의 재산은 나라에 몰수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작전이 치밀해요? 허술해요? 굉장히 치밀합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의 아들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상속자들을 남겨두지 않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속입니다. 증언할 사람들도 없습니다. 상속자들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악한 일들을 계속 꾸려나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마음속에 있는 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휴가를 나온 군인들이 주로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고파요. 군대에서 밥을 안 주나요? 훈련소에서 군인들이 밥을 먹는 양을 보면 엄청나게 먹습니다. 이 피라미드처럼 밥을 쌓아가지고 먹고 엄청나게 먹어요. 그런데 휴가 나와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배고프다는 말을 합니다. 뭐 먹고 싶니? TV에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배고프다고 이야기하죠? 마음의 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운다 한들 채워질까요? 그 허기를 채울 수는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또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 주여,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우리에게 휴식이 없나이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 전에는 참된 쉼이 없다는 거예요. 참된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 가슴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게 해달라는 고백입니다. 그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헛된 것들을 자꾸 추구합니다. 그것들로 하나님 자리를 메꿔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별 시시한 것들이 다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배고플 때 장 보지 마십시오. 영적인 허기짐은 우리를 헛된 삶으로 잡아 끌어당깁니다.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영적인 허기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허기, 허망, 헛된 삶. 한번 따라서 해주실래요? 허기, 허망, 헛된 삶. 마음의 허기를 주의하지 않으면 허망한 것을 쫓게 되고 허망한 것을 쫓는 삶은 결국 우리 삶을 헛되게 한 것입니다. 노인과 바다로 유명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해밍웨이가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입니다. 선교사를 꿈꾸었던 의사였고 평생 그 꿈을 버리지 않았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애써서 지키도록 마음을 쓰고 사랑을 쓰고 기도했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해밍웨이는 어린 시절에 성가대복을 입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부터 신앙에서 이탈하고 급기야는 하나님 없는 제멋대로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가 노인과 바다를 쓸 무렵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나는 전지가 다 떨어지고 전원이 없어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처럼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살고 있다. 여러분, 지금 영적인 허기를 느끼는 것이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돌아설 수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손으로 자기 목숨을 끊는 허망한 삶을 선택하고 맙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허기는 위험합니다. 예수님이 생명 주고 사신 우리 인생을 허망한 것, 헛된 삶으로 밀어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어떻게 되죠? 기쁨 없어요. 의욕 없습니다. 사기 없어요. 여유 없습니다. 배려하지 않습니다. 힘도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허기지면 똑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경건에 대한 삶의 의욕이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섬김의 기쁨도 다 없습니다. 신경은 날카롭고 짜증이 많아집니다. 여유가 없고 집중이 안 됩니다.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충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비어있는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 충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합과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이세벨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혜와 세상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이것이 다른 나라의 왕과 이스라엘 왕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왕의 첫째 가는 덕목은 지혜이고 듣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리를 분별하고 백성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왕 앞에 가지고 나오면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그 사안을 공의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까이 해야 될 것, 옆에 두고 보고 묵상하고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합은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간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원리대로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걷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기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면 아합 마음속에 있는 그 공허함은 정말로 사라질까요? 여러분, 좋은 집에 이사하면, 좋은 차를 뽑으면 그 기쁨이 여러분의 공허함을 다 채울 수 있을까요? 멋진 곳을 여행하고 나면 우리는 잠시 동안 충전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가던가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그 공간은 다른 곳으로 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존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주 바라볼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존재, 하나님께 묻고 듣고 인도받는 존재, 그것이 크리스천이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기도하실 때 그 빈 공간을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게 해주시고 영적인 불량식품 먹으면서 소갈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일 밥을 먹는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방전된 휴대폰 충전하기만 하면 새 것처럼 쓸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 우리 자신을 연결하는 지혜를 힘입기를 소원합니다. 플러그인 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전기차라도 아무리 강력한 전기톱이라도 방전되어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플러그가 꽂혀지고 충전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 꽂혀지고 주님께 연결되고 주님께 충전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대로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작동하게 하는 전원 플러그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영혼을 충전하는 좋은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작정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더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여전히 살아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최선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영적인 허기를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허기, 허망, 헛된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참된 삶, 그의 뜻을 이루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가 주되심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이 허망, 헛된 삶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해서 부러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거하는 엘리야와 같은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봇의 포도원을 가진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채울 수 없고 그것이 우리를 바꿀 수 없고 그것이 우리의 허기를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맛보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셔서 사는 길, 생명의 길, 살리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의 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리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선포하며 선한 이웃으로 이 지역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의로 저희들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